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혜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차가운 하나님 아버지의 새벽바람을 하나님 가르고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간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발려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목요 영성 집회로 계속하여 진행할 터인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손으로 향하여 달려나오는 모든 주의 시험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고 해결받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은혜 받을 영혼들 불러 모으시되 바람 천사와 불꽃 천사들을 통해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가득 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귀한 신령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난 끌려서 보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으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온통함을 죽게 하려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처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죄함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때니라. 아멘.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부터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아나돗 사람들의 음모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은 매우 적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조국의 죄를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조국의 죄 때문에 멸망당할 것에 대한 그 예언을 하고 있으며 또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놀이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예레미야의 반감이 고향 사람들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7장 1절에서부터 8장 3절까지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성전 설교라 해서 설교가 선포될 때 그들의 반응은 매우 공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항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에서 두 설교 유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첫째 유형은 뭐냐? 베드로형 설교 유형인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 유형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의 유형이 있다. 스데반의 설교를 해서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두 가지 종류 가운데 이 아나돗 사람들은 첫 번째 베드로형 설교를 듣고 있느냐 아니면 스데반형 설교를 듣고 있느냐? 스데반형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날에도 설교에 두 패턴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는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설교의 패턴이 유형이 있는가 하면 그 설교에 반발하고 거역하고 설교자를 죽이려고 물을 꾸미고 계략을 짜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이런 경우든 첫 번째 베드로의 경우든 두 번째 스데반의 경우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면 좋다?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악한 음모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누가 어떠한 사람이 와서 알려주셨다? 성령이 직접 알려주셨다. 성령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영적 도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와 여러분들의 소원의 응답자가 되어주셔야 된다. 아멘. 이 말씀까지 풀었고 19절 볼게요. 나를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여러분, 예레미야는 마치 그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끌려가는 뭐 같아요? 도살당하러 가는 어린 양과 같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연상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한 어린 양으로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마치 순환받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여기서도 고향 사람들에게 음모를 당하는 순환의 예언자를 가리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잡히어 끌려간 어린 양, 순전하고 순종하며 가련한 이승의 양을 말하지요. 예레미야는 이런 어린 양을 여러 번 보았을 것이며 그 때마다 측은한 정을 금치 못했을 것이고, 이제는 그 자신이 양이 된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시어, 그 나무와 열매 실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시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에 유명한 격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그들이 늘상 용어 가운데 야 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느냐, 이런 말이 우리나라의 속담과 격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나무를 베면 반드시 뭐가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 실과를 맺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무를 베어버리면 실과를 맺지 못한다. 이것은 당시 유명한 유대인들의 탈무드 알아요? 전해 내려오는 전승으로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언어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베어버려, 나무를 박멸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유명한 그때 당시에 격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린 양의 비유에서 두 번째는 나무의 비유로 비약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나무를 베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과를 목적으로 겨냥해서 나무를 베어온 것을 말하니까, 이 실과를 상징하는 것은, 여기서 열매를 상징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아예 죽여버리자,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없이함으로 그의 예언도 없이하여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그냥 그 흔적도 자취도 사라지게 그 나무는 어떻게 하면 좋다? 베어버리는 좋다. 그러면 그 실과는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속담거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눈 감고 앙해라, 이런 말도 있죠. 여러분, 눈 감고 앙하라는 말은 눈만 가린다고 모든 것이 덮어지냐? 아니다. 눈을 감았다고 해서 세상이 내가 안 본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눈 감고 앙하지 말고 알아서 불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없앴는데 마치 그때 유명한 유대의 격언 가운데 그 나무를 베어버리면 실과는 자동적으로 뭐한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할 때, 사람의 마음,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철학자들마다 이 해석이 달라요. 마음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가슴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떤 사람은 뇌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심장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손과 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 마음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가. 또한
느껴야 된다. 마음은 아니다. 마음은 행위로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 이런 논쟁 많이 벌였거든요. 마음은 머리에 있냐, 마음은 심장에 있냐, 마음은 손과 발에 있냐. 제가 뭐 한참 공부하다가 논쟁을 하다가 하나의 결론을 냈어요. 자, 모든 육체가 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심장만 마음이 아니라 모든 육체는 뭐하다? 마음이다. 자, 서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눈빛이 선해지는가, 눈빛이 그냥 약해지는가요?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꼬리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입에 있겠네요. 당신 모든 육체가 다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하나를 이렇게 잡아줄 때에도 마음이 내가 그를 사랑하고 거역함이 없으면 손이 어떡할까요? 부드럽죠. 그러나 마음이 없는데 손이 어떻게 해요? 예이씨, 어이씨, 여러분 안 가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없는 교회 가봤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발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과 육체가 띄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귀를 경청해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눈길이 그리 가든가요? 시원하대요. 제가 월요일 날이에요. 고기 먹으러 갔는데 복지관을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제가 우리 딸내미 자리를 알거든요. 1층 사무실에 우리 딸내미 자리 알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 그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쭉 앉아있는데 딸 모습만 보이던데요. 시원하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성님이 성이가 그 졸업식 하는 날이나 특별 행사할 때 가서 이렇게 보면 누구 딸만 보여요? 내 딸만 보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그럼 눈의 마음이네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슴에 있다, 눈에 있다, 코에 있다, 입에 있다, 귀에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마음은 내 인격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봐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을 관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장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가슴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내 가슴, 심장에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람은 외모보다 뭘 보셔요? 네 중심 본다, 마음 심보 본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고 살피시고 에레미야는 비록 고향 사람들의 음모를 받으나 양심으로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원통함은 누구에게 하려요? 주께 하려었사오니. 오늘도 여러분들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지 마요. 원통함을 내 억울함을 누구에게 기도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아시지요 하고 기도하면 돼요. 억울한 일 만났어요. 슬픈 일 만났어요. 좌절할 일 만났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할 기도가 뭐냐면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아시지요? 한번 반복하여 서너 번만 불러도 여러분 두 눈에 눈물이 촉촉히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고 내 마음의 심장에 치료함을 받기 시작을 하고 나의 원통함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판에 보면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러니까 나의 원정을 주님 앞에 아뢰었사오니. 여러분 고향 사람들의 음모를 받는 자기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의탁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반드시 공으로 판단하시겠고 예언자는 그 판단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죠. 또 하나 21절 보면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예언자는 살아 죽으나 뭐하며 살아요? 예언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한테 설교할 때 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지 마시오. 주일날 우리 손석희 집사님이 뭘 모르니까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즉슨 이런 거예요. 이혼 얘기했잖아요. 이혼하면 안 됩니다. 가문에 쳐줍니다. 한 대 이혼하면 두 대째 이혼은 더 쉽고 3대째 이혼은 더 쉽다. 그러니까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가슴 벌렁벌렁 얘기하시오. 목사의 입주댕이를 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막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목사는 도둑놈이 오면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왈왈왈 짖어야 사명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이혼을 권장하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면 이혼을 막는 목사가 돼야지. 이혼하지 마시오. 설교하지 마시오. 나 시험 들어요. 이러면 되겠냐? 근데 그랬더니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은 뭐냐면 당신의 아픔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시오. 시험 들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예언자가 지적하면 그 입을 주댕이를 막으려니까 결국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헤로디아가 열심히 춤을 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헤롯이가 보고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예?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어머니 아빠께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춤을 추니까 이렇게 좋아서 나라의 절반까지도 준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새 아빠에게 가서 말해라.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발에 담아달라고 하라. 여러분 많은 대신들 앞에서 이 헤롯 왕이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가 없어서 병사 하나에게 눈짓하잖아요. 가서 배워라. 그랬더니 병사가 신속하게 가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다가 소반에 담아서 헤로디아에게 주니 헤로디아가 그의 어머니한테 갖다 주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어요? 아잖아요. 다른 소리 하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예언자는 그 말씀 때문에 죽을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공산화되면 제1번으로 목사가 1호 대상이 죽음의 대상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목사들은 제일 먼저 강단을 잃어버릴 것이고 두 번째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야합하는 사람들은 몇은 살아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 때문에 죽는다.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곧 죽으라 이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기 아나돗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음모의 이유를 밝혀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 그의 설교가 유대 국내에 문제가 된 듯하고 그는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이 예레미야 예언에 대하여 매우 불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예언자가 그의 예언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오히려 명예로운 일이었던 것이다 라고 주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과 23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뭐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23절 말씀에 보면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벌의 내용이 나와요. 거기 벌의 내용에 보면 청년들은 뭐에? 칼에, 자녀들은 뭐에? 기근에. 이 말에 의미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젊은이들은 뭐 할 수 있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총칼을 잡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총이 없으니까 칼과 창을 잡았겠죠. 그죠? 활을 잡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은 가서 전쟁터에 다 도륙당할 것이고 자녀들은 남아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국가적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인가 거기를 갔잖아요. 여러분 그 얼마나 가방을 두툼하게 여러분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는 만수르들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여러분 각 그 기업들 대동하고 쭉 나가서 86번인가에 대한 수주를 MOU를 맺고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큰 유산이에요. 나라 대통령이 경제 세일자로 세계로 돌아다닐 수 있다. 이건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탁월한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탁월하고 탁월한 게 뭐가 있어요? IT 사람이 탁월하고 탁월한 게 뭐가 있어요? 안 보이는 사람이 탁월하죠. 노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유명한 작가가 노래 제목 하나 만들어서 음악을 만들어내면 K-팝이라고 해서 난리를 치고 여러분 어떤 영화 감독이 어떤 영화 시나리오를 하나를 만들어서 영화를 찍어놓으면 K-음악이라고 K-영화라고 해서 세계를 석권하는 음악이 되고 문학이나 예술이나 어떤 분야든지 요즘에는 음식 문화까지 K-푸드라고 해서 세계인들이 그렇게 냄새나고 코를 그렇게 인상을 찌렸던 김치 알아요? 그 외국에다 갓 김치 하나 썰어 놔보세요. 발광을 떨고 이야 코리아 최고 코리아 푸드 최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미안해요. 한국 남자들이요 세계의 여성들이요 저걸 어떻게 취할 수 있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남자들 세계에서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보세요. 우리나라에 50 먹은 아저씨가 베트남에 가면 21살, 22살짜리하고 결혼하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좋아요. 50대 아저씨가 뭐가 좋다고 20살, 21살 아가씨가 시부로 와요. 여러분 베트남뿐만 아니라 필리핀, 캄보디아 여러분 뭐 미얀마 할 것 없이 우리 한국 남자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유학 가서 한국 남자가 쫙 나타나면 한국 남자한테 관심 가지고 한국어 배우려고 난리를 치고 있고 한국 여자가 또 세계에 나가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알아요? 이야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세계 나가면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 외국 애들이 몇 살인지 몰라. 아줌마인지도 모르고 걔들이 젊은 애들이 와서 대시한다고요. 왜? 우리 나이를 잘 몰라요. 우리가 가끔마다 외국 남자 저 사람 몇 살쯤 먹어 보일까 잘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나라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칼에 의해서 젊은이들이 죽고 그리고 기근으로 인하여 처녀들이 죽고 그들에게 남은 자에게는 재앙이 남고 하나도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것은 국가적 재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안에 충성을 다하고 기도하고 아멘. 이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기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오늘 주실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한 새벽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국 미라클 피플사 주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리오니 한국 미라클 피플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재정적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많은 일할 사람들을 주님이 동원하시고 좋은 제품 하나님 아버지 지혜 주셔서 개발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기업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 주신 명철 성령의 영이 그 기업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어주고 선교에도 부족함 없는 재정 되도록 풍족한 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시고 건강으로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도 주의 성도들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들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하늘 백성, 하늘의 은혜의 백성, 믿음의 백성, 축복의 백성, 권능의 백성으로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아내고 어떤 말씀이 예언자를 통하여 전하여지든 우리는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신령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